우리는 지금 창세기 여행을 우리가 떠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이제 오늘 10장에 도착했는데요. 창세기 10장 우리가 쭉 한번 읽어 보았는데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예, 이런 거, 네, 이런 거 이게 봐도 뭐 이렇게 관심도 없고 봐도 잘 모르겠죠. 예, 그리고 족보가 이렇게 어렵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이것이 사람의 이름인지 지명의 이름인지. 예, 여러분 오늘 읽은 것 중에 사람의 이름도 있지만 지명의 이름도 엄청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어려워할 수도 있지만 하지만 여러분 족보는 정말 중요한 정말 중요한 자료인데요. 이게 왜 족보가 기록되어 있고 왜 족보가 중요한가? 사실 족보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 족보는 가장 짧은 역사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지금 창세기 10장에 나와 있는 지금 노아의 후손 셈, 함, 야벳으로 세 개의 이제 종족으로 이제 쭉쭉쭉 뻗어 나가잖아요. 그 세 개의 종족으로 뻗어 나갈 때 야벳은 이제 뭐 유럽 이쪽이고 그다음에 함은 저기 아프리카 쪽이고 그다음에 이제 셈은 이제 그 아시아 쪽으로 쭉 뻗어 나가는데 이 사람들의 후손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창세기 10장의 역사는요. 어떻게 보면 어떠한 역사학자는요 고대 근동의 지도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정도로 족보는 그냥 그 사람들의 이름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나라의 그 인물의 역사 그런 모든 것들을 간략하게 요약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성경이 읽어지네를 통해서 배운 또 중요한 귀한 사실 중에 하나는요 족보는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뭐 여기 너무 많은 이름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름을 다 그냥 기억할 수는 없지만 그 족보가 딱 등장을 하면요 그 족보의 첫 번째 인물 그리고 그 족보의 마지막 인물을 꼭 기억하십시오. 족보가 나오면 뭘 기억하라고요? 첫 번째 인물과 마지막 인물. 자, 예를 들어 지금 창세기 10장과 11장에 나오는 족보를 한번 볼게요. 자, 창세기 10장의 첫 번째 인물은 누구죠? 노아예요. 자, 그러면 이 족보는 노아로부터 또 어디까지 내려가는데요. 자, 사실 오늘 10장에 보면 그 야벳의 아들들, 함의 아들들, 셈의 아들들이지만 11장에도 셈의 족보가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10장의 족보의 특징은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을 말해준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셋째 아들, 둘째 아들, 첫째 아들로 이어지고 있어요. 왜냐? 그 첫째, 그 셈이 가장 중요한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인공을 늦게 등장시킨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1장 한 장만 뒤로 성경책을 한 장만 뒤로 넘기면 족보가 또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 셈의 족보가 이어지게 되는데 한번 우리가 찾아보죠. 11장. 여러분 큐티책 가지고 계신 분은 그 뒷장으로 넘기시면 됩니다. 23일 거. 자, 23일도 보시면 11장에 또 셈의 족본이라 사실 내일 큐티 본문은 바벨탑 사건이고요. 그리고 바벨탑 사건 이후에 또 족보가 나와요. 자, 11장 10절 말씀 보세요. 자, 누가 나옵니까?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셈은 지금 10장에서 기록되어 있는 그 셈의 족보가 설명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11장에 또 나와요. 그래서 26절 창세기 11장 26절 누가 나오죠?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이 낳았어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어요. 그리고 31절. 자, 창세기 11장이 맞춰지는 31절과 32절인데요. 자,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더라. 지금 이야기가 전환이 되지요. 노아의 홍수 이야기에서 노아의 홍수는 뭐 6장, 7장, 8장, 9장, 10장, 그러니까 10장은 족보라고 치면 아니 거기도 노아의 가족이죠. 10장까지 쭉 나오는데요. 이제 11장에 이야기가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족보를 보실 때 첫 번째 인물과 마지막 인물
그것이 지금 이 이전에 지금 이 앞 스토리와 뒤 스토리를 쭉 연결하는 그러한 연결 짓는 그러한 연결다리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의 장면이 이쪽을 비추다가 이제는 저쪽으로 전환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족보의 첫 번째 인물과 마지막 인물, 창세기 5장에 보면 또 족보가 나와요. 창세기 5장에도 보시면 아담으로부터 누구까지 나오는지 아십니까? 힌트, 6장부터는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나오죠. 예, 그래서 첫 번째 인물과 마지막 인물, 이 역사에서 저 역사로 전환하는 그런 전환점이 바로 족보가 된다는 것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족보마다 특징이 있어요. 어떠한 족보는 한 대에 한 명씩 쭉쭉쭉 그 대를 걸러 이름이 기록된 사람도 있고, 어떠한 족보는 그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녀의 이름, 그 모든 자녀의 이름을 기록한 그러한 족보도 있고요. 그리고 또 족보에 관해서 또 한 가지 꼭 짚어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 족보, 지금 성경의 전체 이야기는 딱 한 명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족보가 왜 필요하냐면요, 그 예수님의 출생을 보여주는 가장 좋고 명확한 그러한 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족보의 가장 중요한 흐름은 항상 그 예수님의 그 가족의 일가, 예수님 선조들의 이야기로 쭉 이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족보는 예수님의 출생을 가장 명확하고 선명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도구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10장은 바로 노아의 아들들, 창세기 10장 1절에 보시면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다 그래요. 분명히 소개는 셈, 함, 야벳, 첫째, 둘째, 셋째 아들을 이야기를 먼저 하지만,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야벳의 족보, 함의 족보, 셈의 족보 이렇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노아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이 됐습니까? 홍수가 맞춰진 노아. 600살이 좀 넘었어요. 이제 500살부터 비가 오기 시작해서 1년여 동안 이제 홍수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이제 600세가 되었단 말입니다. 자, 600세가 넘었는데, 자, 600세가 되도록 그 노아에게는 자녀가 몇 명이었죠? 3명이에요, 3명. 600살을 살았는데 자녀가 3명이라고요. 엄청난 저주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 노아의 가족은 아기가 많이 없는 가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셨다시피 야벳, 셈, 함, 야벳의 자손들은 몇 명입니까? 엄청 많죠. 다 세어보면 70명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기록된 게 70명이지 뭐 더 많겠죠. 자, 그런데 그럼 어떻게 그렇게 자녀가 부족하고 자녀가 적은 가족으로부터 이렇게 자녀를 많이 낳을 수 있는 그 원인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답을 한번 찾아볼까요? 아십니까? 아버지는 아기를 3명밖에 못 낳는데 아들들은 왜 이렇게 아기를 많이 낳은 줄 아십니까?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한 장만 앞으로 넘겨서 9장 1절 보십시오. 창세기 9장 1절. 왜냐하면, 자 보세요.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뭐를 줬어요?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래요. 하나님의 복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복은요, 불임의 가족에서 자녀를 많이 낳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자녀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노아의 3명의 아들들에 의해서 여기 지금 70명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정하여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은요 정말 그냥 마른 땅에 그냥 막 사막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물을 주시고 그러신 분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또 보고 또 보고 또 봐도 항상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딱 마음에 새겨 넣어야 할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바라보지 말고 복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룩히 서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복을 아니 줄 수 없는 사람임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도요, 여러분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창세기 10장을 쭉 봤어요. 설교 준비를 위해서 쭉 보니까 뭐 눈에 띄는 단어들이 거의 없어요. 또 봤어요. 여전히 뭐 모르겠어요. 근데 다시 보니까 지금 창세기 10장에 3번이나 똑같이 반복되는 말이 있는 거 아십니까? 3번이나 똑같이 반복되는 말이 있더라고요. 뭐라고요? 네네네네, 맞아요. 야벳의 족보가 끊질 때, 함의 족보의 마지막에, 셈의 족보의 마지막에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더라고요. 바로 5절과 20절과 31절이에요. 5절 말씀 보시면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반복되는 단어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그래요.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그 다음 20절,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 그래요. 그 다음에 31절,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 그래요. 계속 같은 말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말 들었을 때 뭐 생각나는 거 하나 있지 않습니까? 자, 그 각 족속과 언어와 나라대로.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아직 없어요? 제가 조금만 응용할까요? 각기 종류대로. 각기 종류대로. 뭐가 생각납니까? 천지창조 이야기죠. 천지창조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동물과 모든 생물들을 각기 그 종류대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노아를 택하여 하나님께서 또 다른 많은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이 알아서 진화하기를 원하셨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각기 종류대로, 각기 그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그들을 분류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나라가 이렇게 좁진 않나? 아무튼 이 나라의 지구 가운데 왜 이렇게 종류가 많고 언어가 많고 달라진지 이제 아시겠지요? 하나님의 계획함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자녀를 통하여 각기 문화와 그리고 각기 다른 지리와 언어와 그렇게 다양한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다는 걸 우리는 이 족보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중에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사실 노아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셈을 통해서 이어지게 돼요. 셈 속에서 그 저기가 나오는데, 사실 10장 안에서 눈에 띄는 족보가 있어요. 눈에 띄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나마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귀에 친숙한 단어들이 어디 있냐면 11절,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 알죠? 자, 그 다음에 14절 보면 블레셋 나와요. 블레셋 이 정도 알고 뭐 엘리스, 달시스, 뭐 기띔 뭐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눈에 띄는 족보는 함의 족보예요. 함. 여러분, 함이 노아의 저주에도 불구하고 함에는 엄청나게 또 큰 나라, 강대국들, 그러한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함의 족보 중에 눈에 띄는 인물이 누구냐면, 자, 10절 보세요. 그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조금 뒤에 살펴볼게요. 근데 아무튼 눈에 띄는 이름이 무엇이냐면, 그의 나라는 신할 땅에 뭐가 같다고요? 바벨과 같다라 그래요. 이 바벨은 이전의 바벨론 제국의 그 바벨론 제국의 수도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함무라비 왕이,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것은 기독교 역사에 정말 중요한 자료거든요.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막 또 종교 이런 것들을 다 풀어주는데, 아무튼 그 함무라비 왕이 다스렸을 때 바벨론 제국의 수도가 바벨이래요. 그죠? 자, 그리고 또 함의 자손 중에 누가 나와요? 11절, 그 땅에서 아수르도 나와요. 그리고 그 유명한 블레셋도 나오고요.
자, 어찌 보면 사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주받은 함의 가족, 그 함의 막내 아들이었던 그 가나안,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의 저주이면 다른 형제들은 막 번창하고 번영하고 막 훌륭하고 하지만 이 사람들은 완전 막 이렇게 막 잘못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그래 보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나중에 역사가 흘러 이스라엘 역사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됩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의 계획은 남유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하나의 역사로 흘러가야 돼요. 그래서 왕조는 딱 하나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나라가 갈라져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여로보암의 나라와 르호보암의 나라가 갈라져요. 그럼 생기면 안 될 역사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참 신기한 건 북이스라엘 그 여로보암의 나라에도 하나님이 남유다에게 약속하셨던 똑같은 약속을 하세요. 너희가 내 율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거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귀한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어떠한 선택과 결정 앞에 우리가 그런 고민합니다. 이것이 아니면 하나님 나한테 저주 내리실 건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새 길을 열어주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설령 나의 잘못된 선택에 의한 그런 실수에 의한 그러한 상처와 아픔이 나에게 남겨지면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면 그 연약하고 작은 것들이 온전히 변화되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애굽 땅의 총리 대신을 꿈꾼 적이 없습니다. 요셉은 단지 형들에게 버림받은 그냥 동생일 뿐이었어요. 하지만 그 형들의 이 동생을 죽이고자 했던 계획을 바꾸어서, 그 악을 선으로 바꾸어서 나라와 민족을 형성하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듯이, 정말 우리가 설령 때로는 잘못된 것, 죄악된 것, 잘못된 것을 선택했을지라도 우리가 거기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선택에 의해서 나의 모든 것을 걸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느 순간에서든지 그 주어진 상황 속에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나눠볼게요. 아까 그 바벨이라는 사람 있죠. 그의 나라는 사실 신할 땅의 바벨과 같다라고 했는데 그 바벨에 대해서 좀 나눠볼게요. 8절 말씀 보십시오. 자, 6절부터는 함의 자손의 이야기예요. 8절, 구스가 또 누구를 낳습니까? 니므롯을 낳았어요.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 뭐예요? 첫 번째 용사래요. 자, 9절 말씀 잘 보십시오. 여기에 조금 트릭이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그래요. 그래서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이 돼요. 자, 여러분, 이 단어가 지금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래요. 좋은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일까요? 네?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다. 좋은 사람입니까? 이게 좋은 의미입니까? 나쁜 의미입니까? 우리는 여호와 앞에 서면 다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그 여호와 앞에서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조금 있다가. 자,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더라라고 나와 있어요. 이 사냥꾼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단어로 깃보르라는 단어인데요. 그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강한 세력을 지닌 자, 폭력으로 통치하는 자예요. 그래서 그 니므롯이라는 단어는요, 대적하다, 반역하다예요. 그래서 거기서 파생되는 좋은 뜻은 용사, 영웅이고요. 이 단어에서 파생된 나쁜 뜻은 폭군, 압제자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아하니 역사를 통해서 살펴보니 이 니므롯은 어떠한 쪽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까? 성경 속에서 폭군 압제자, 대항하고 하는 것, 그 관점을 가지고 다시 구절로 와보십시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용감한 사냥꾼은요 하나님 편에 서서 대신 싸워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용감한 사냥꾼이 된 거예요. 용감한 군사도 아니고 사냥꾼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과연 어떠한 사람인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인가? 하나님께 대적하는 사람인가? 우리가 항상 성경을 또 보고 또 보면서도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대적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도 나의 선택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해서 어디에 서 있던지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물으면서 우리가 끝까지 나아가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소 어려워 보였던 그런 족보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행하시고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옵고, 근데 설령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그 주님의 뜻과 계획을 붙잡아, 설령 우리는 연약한 인지라 넘어지고 쓰러지고 잘못된 길을 택할지 몰라도 그곳에서부터 주님을 바라보면 나의 실수를 바꾸어 정말 하나님의 귀중한 간증으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